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 서너 부류의 파당이 지어졌었습니다. 물론 경건한 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또 어떤 사람들은 에세네파, 이 파가 이 분류가 되어졌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속한 자입니다. 아주 경건주의 중에도 초경건주의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살기를 소원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생활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초경건주의자입니다. 세상 때를 묻히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극경건주의자라고 보는 거죠. 뭘 입고 다녔죠?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이 경건주의, 초경건주의에, 그래서 수시로 금식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 때 묻히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소원하고 바로 그런 길을 갔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그 기도 줄거리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도 줄거리가 있어요. 어찌 보면 누구나 동일한 그런 기도 줄거리가 있어요. 맞춤 기도 줄거리가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서 길 가다가 기도를 하죠. 손을 높이 들고 조물조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맞춤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세네파에 속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야,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와 기도의 샘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맞춤식 기도를 배웠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들의 제자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무수한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입니다 하고 소개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양,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분, 저분이 메시아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라. 여러분, 그때부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이제 점차 조직적이고 또 아주 힘써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게 됐습니다만,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저분이 오시는 길을 내가 다 평탄케 하고 닦은 것뿐이요, 나는 저분의 수종자요, 저분이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야, 너희들도 이제 저분을 따르면 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자 열심히 특심이 되어 소원했으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감동하셨죠. 야, 저기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저기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멋진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 중에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해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 마음이 뿌듯했을 겁니다. 아,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구나. 저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따르던 제자들도 다 보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이제는 새 출발해야 되고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 스승 세례 요한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걸랑요. 그런데 기도를 알려주셔야 그 기도 제목대로, 그 기도 줄거리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서 정한 처소에서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참 자유로운 기도를 하셨어요. 틀에 매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좀 이상야릇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기고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짜여진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줄기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고 핵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 저 비결을 좀 배워야지.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세상에 저런 기도, 주께서 하시는 이런 기도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성령에 이끌리시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어떤 욕심적인 소욕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고서 기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신비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감동을 한 겁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기도에 대해서 지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바로 오늘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분석하고 분해해서 나누면 그냥 평이하게 일반적으로는 6가지로 나눕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면 7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리운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총괄적으로 나누면 한 7개 정도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일곱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줄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 문맥이 있어요. 줄거리가 있어요.
핵심적인 주류가 있습니다. 기둥과 같이 어떤 건축물이 조성되고 세워질 때는요, 중추적인 기둥이 몇 가닥이 있습니다. 요즘 건축업을 진행할 때, 건설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과거에는 막 지어 올릴 때는요, 불법적인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이면에서 건축물이 무너지고, 또 다른 이면 쪽에서 또 건축물이 무너지고,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건축물이 무너지고 부실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세히 보면 이 기둥을 세우는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다 결론 나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멘트와 자갈과 모래와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철근이 잘 배합이 돼서 이 구성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파설하고 나면 굳는 시간대까지, 그럼 심지어는 기온이 몇 도였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불었느냐 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굳는 시간대가 다 다르대요. 그리고 철칙은 절대 비 오는 날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불법적으로 이 원리를 위반하고 그냥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 놓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문을 조금 더 남기려고 하다가 이런 불법 건축물이 돼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곳은 지금 거의 한 공정이 90% 이상 됐는데 다시 다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아파트가 몇 동이, 여러 수십 동이 지어지고 건설됐는데 다 철거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구조적인 규칙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적어도 핵심적인 이 줄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자기 유익과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모양은 1%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야, 참 몸이 건조하잖아, 너무 기도가. 유익이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어떤 생산적인 과정과 결과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것이 1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그저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되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허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나를 제어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주기도문을 분해해 보니까요, 그런 기도네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몇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이 주신 거 그냥 하루 먹을 양식 입을 옷만 있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여 나를 부르셨냐고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들림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입문하고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고자 했던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내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7대 요소, 주기도문의 핵심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소원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그 소명과 사명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려고 부름받았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려고 우리가 부름받고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고백하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므로 결단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주님의 그 역사보다도, 주님의 손길보다도, 주님의 발자취보다도 내가 먼저 더 앞장서서 가려고 성급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 양마교회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이 영광이 열려져서 보여지게 되고, 아직 받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처럼, 메추라기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고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렇지, 참 받아놓고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했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성급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했어요. 자, 5절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까지는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씀했고 5절부터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8절까지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 만한 시간대가 됐는데 급한 손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을 환대하고 모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마다 다 와서 쉬었다 가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계속 그랬어요. 어느 날은 천사가 아브라함 집 앞에 왔어요.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분주하게 준비해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와서 쉬었다 가세요. 잡수고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를 통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약속받잖아요. 참 감사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세계 비밀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조카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사오니 소돔 땅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 불쌍한 영혼 심판하시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그 속성을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50 있으면 내가 왜 심판하겠나? 계속 기도하는데 50이 되지 못할 것 같았는지 하나님 45인 줄여서 하나님 의인 열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의인 10만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친구처럼 여기지 않니? 의인 10이 있다면 내가 왜 소돔 땅을 심판하겠나? 작정되고 계획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다 걷어들이고 그 땅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바람이 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대체 그 많은 거성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렇지 우리 조카가 사는 그 땅 조카뿐만 아니라 함께 둥지를 틀고서 사는 그 이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회개하여 돌아올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천사들이여 가서 살피러 갔는데 의인 여론 고사하고요 다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여러분 방자에 행하는 타락의 진상들이 보여지고 심지어는 롯의 가정에 잠시 방문했던 그 천사를 끌어내가지고 윤간하겠다고. 야, 롯, 그 나그네 들어가면 우리가 다 봤어. 빨리 내놔. 참 아름답더구만.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우리 딸을 줄 테니까. 우리 딸들을 줄 테니까. 여러분 사실 롯의 그 방법이요. 역시 롯도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나그네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까지.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때 천사가 이 흉측하고 악한 자들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롯의 가정에 그 사이들이 롯이 그렇게 당부하지만 어르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요? 아니 말은 안 해요. 무슨 불비가 내린다고. 불로 이 땅을 멸하다니요. 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이 문화와 이 엄청난 시설과 이 도시에 찬란한 이런 역사가 있는데 멸망당하기는요.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이 양반아. 이 사람아 지금 피하지 않으면 당신들 죽는다고.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내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세계의 격리기입니다. 심지어는 롯의 아내마저도 두고 왔던 것이 무엇이는지 몰라도 절대 가다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왜 뒤돌아봤겠어요? 불타고 있는 황금이 생각났나요? 불타고 있는 어떤 시설물과 불타고 있는 아름다운 옷이 여러분 참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두고 온 친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늘 만났던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그 무수한 사람들 노래하는 가수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뭐가 생각났는지 몰라도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 심판을 면치 못하고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죠. 롯과 두 딸만 간신히 이런 부끄러움 참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여러분 롯이 자격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불쌍히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롯을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말고 나 말고 여러분 또 다른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여 나만 아니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그래도 롯이 믿음으로 따라온 두 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큰 약속과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도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큰일 난데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대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노크를 합니다. 우리 집에 급한 손님 왔는데 조금 떡 좀 빌려줘. 내일 갚을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불 다 깔고 자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내일 와. 내일 돼. 아니야. 지금 필요하다니까. 오신 분이 얼마나 배고프겠어. 안 된다니까. 우리 자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제발 좀 떡을 달라고. 나중에는 이러다가 우리 잠 못 자겠다. 남은 거 없어? 있기는 있는데 서너 덩이 있는데 그거라도 빨리 가지고 나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어줬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상황적으로 보면 줄 수 없지만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그 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문을 두들기면서 어쩌든지 구하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그 친구가 떡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시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뼛속 골수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 영성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목적을 두고 목적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철칙과 같은 기도 방법을 우리가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대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 여러분, 간청이라는 것은요 주던가 말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안 주면 나의 자리 못 떠난다니까. 당신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자리를 뜨지 않는다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울며 때를 쓰라는 거야 뭐야.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 실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그 친구를 왜 찾아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 이웃집 영장녀도 있고 순장녀도 있고 오장녀도 있지만 가거나마나. 근데 그 친구는 지난번에도 내가 가서 그렇게 소원했더니 안 줄 것 같이 그러더니 주었잖아. 이게 무엇입니까? 신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벗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구하는 자는 분명히 얻을 것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핵심 줄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간 어떤 친구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친구를 왜 찾아갔다고요? 믿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는 나 배반하지 않아. 어떤 때는 자기 목숨도 내게 준 친구야. 믿어. 여러분, 그래서 다 여기저기 끼웃거릴 수도 있었지만 긴박한 때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 정말 지독한 놈이다. 웃으면서 친구니까. 친구니까. 아이, 놈의 새끼. 너 진짜 끈질기다, 임마. 너 친구니까 주는 거야. 가지고 가. 탁탁 긁었어. 우리 집 살려면 오늘 탁탁 긁어서 너 주는 거야. 이러면 신뢰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신뢰 관계, 믿음의 대상의 관계예요. 그것은 확실한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할 일은 한 번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 한 친구의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셨구나.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나왔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최고의 것 내놓습니다. 감추어둔 것까지요. 딱 긁었을 때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은밀한 중에 보관되는 것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서 꺼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한 것.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녀를 보실 때 안 주실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혹시 너희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서 아버지 생선 한 마리 주세요. 그런데 생선을 주지 않고 물을 하고 독뱀을 갖다가 던질 아버지 있네. 없지. 아이고,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더하신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선물로 바로 나를 선물로 너에게 준 거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역사함을 너에게 선물로 주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이치와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너희들을 알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미처 기도할 수도 없을 때 탄식하시면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간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마치 퍼즐을 맞춰두듯이 오른쪽 퍼즐, 왼쪽 퍼즐, 촥촥촥촥 이 퍼즐을 맞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기묘한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정말 기묘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화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건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체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건재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거하고 인도하셔가지고 절제하게 하시고요. 세상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발걸음도 가볍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기도할 힘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힘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허리가 막 꼬부라지. 아니, 내가 밥을 3끼 다 챙겨 먹고 간식까지 먹고 왔는데 왜 자꾸 어깨 춤이 내려가고 눈이 침침해지고 왜 기도가 이렇게 안 될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마음에 안 들으시니까 그래요. 야,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안 열어주셔요. 여러분, 기도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의 괴로움은 없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야. 기도가 안 되네. 입이 꽉 닥쳤는데 열리지 않네. 아,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내 귀가 막혔나 봐. 큰일 났네. 어떡하지? 눈은 떴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마치 멍 때린 사람처럼 똑바로 앉아서 강단을 보는데 전혀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아휴, 지질이 은혜도 안 되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력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함께해야. 스룹바벨이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년 20년 지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봤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떡하니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야, 너희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어주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일치월장 하나 돼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일이 그냥 급물살 타고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우리 양화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에도 이런 역사 형통의 응답과 축복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라봐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요란하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본질적인 기도의 그 중심축과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야,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해.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말고,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 하지 말고, 누구 파에 속했다고 그 기도문 가지고 읽지 말고, 진심으로 네 속에 있는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기도를 해야지. 문자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문 읽으려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기도문은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께서 성령을 너희에게도 주시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왜 왔는지 너희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그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권능의 역사가 충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